1월 30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오나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영혼의 세마포옷을 희도록 준비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겸손히 온유한 마음으로 서야 될진데 아직도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에 죄를 짓던 옛자의 모습이 꿈틀거리며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종이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우리의 부정한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골고다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저 죄악에서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그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우리 죄를 하나님의 거룩한 육신으로 제물 삼아 죽여주시고 그 흘리신 피로 그 매를 맞은 그 육신의 고통으로 우리의 모든 병마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 우리의 영혼의 궁핍함과 그 눌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장차 우리들도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와 같이 너희들도 이 땅 가운데 생을 다하여 잠시 잠깐 땅에 묻혀 잠이 들고 있지만 호련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순서대로 다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의 영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라 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일제히 주님의 품에 하늘에 올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같이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받는 그 고통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 선언했던 신앙의 고백을 우리들도 기억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문제와 또 어려움이 닥칠 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에 의지하였어 날마다 신실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골방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토로할 때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의 그 신음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 힘이 없어 기도할 기력이 없을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구할 바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그 제목을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 드리오는 작은 그 모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주여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일생에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의 그 찬양의 하모니를 우리 모두 협주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감찰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지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사랑하는 형상을 닮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주님께 바치옵니다.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곳간을 활짝 여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쓸 것을 주님 물질을 채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곳간이 마르지 않도록 넘치도록 풍족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주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담비를 촉촉히 부어 주셔서 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이 늘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기름진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종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할 때 종의 입술을 조장하시고 종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담대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형상을 닮은 귀한 자녀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만 하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9쪽에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이나 초대교회나 교회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을 바로 이 사랑의 결핍이 원인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인기 가요의 가사의 소재로도 이 사랑을 강조하며 인간관계 안에서 사랑이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 세상 사람들조차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에로스의 연인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에로스의 사랑을 훨씬 더 초월하는 그 사랑을 교훈하며 또한 사랑의 행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희생적인 그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이 사랑은 우리들의 원수들까지라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바울은 성령께서 은사를 교회 안에 각 성도들에게 그 필요를 따라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모든 성령의 은사를 주셨음을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천명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체험을 한 후에는 완전한 새 사람의 인격을 소유하게 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일평생 동안 항상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선한 충동을 순간마다 날마다 부추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이웃들에게 착하고 선한 열매들을 맺도록 곧 아가페적인 사랑의 순종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인 모든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그 곳곳마다 그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한 열매들을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입술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사회에서 많은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저 세상의 사람들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칭찬과 격려에도 끊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체험을 통한 갖가지 지혜와 지식과 방언과 병을 고치는 신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다양한 영적인 은사들을 경험하고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그는 더 나아가서 천국을 다녀오는 그 입신의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열심과 그의 모든 수고가 헛된 소리가 나는 그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의 소음일 뿐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처럼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받고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바울이 무섭게 그를 정죄를 하였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성경은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인간의 노력으로 끝나게 되고 또한 불법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은 그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그 외 수많은 위대한 업적들을 이 땅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위인들일지라도 그리고 그가 심지어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일지라도 그가 주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는 그 책망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을 피할 길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오직 살 길은 내가 사랑으로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나의 유익, 곧 명예나 부귀나 세상의 권세를 위한 다른 나의 목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가정의 일과 교회의 일과 사회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기도 시간의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어떤 형제와 자매들을 주목하였습니다. 여러분, 방언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특별한 언어, 바로 그 언어나 또는 소리로 입술에서 끊임없는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 발산할 수 있게 되는 능력입니다. 그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나 입술로는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은사의 장점은 세상의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기도 소리를 엿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로 묵상하며 하나님께 오랫동안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미처 우리가 구하지 못한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곧 방언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방언의 은사도 주신 분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의 덕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방언을 아직 받지 못한 다른 형제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으니 내 영적인 우월의식을 뽐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게 됨을 바울은 지적한 것입니다. 내 영적인 우월의식을 다른 형제와 자매에게 뽐내고자 하는 그 교만은 분명한 죄이며 그것은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육신의 교만에서 시작된 악의 열매이므로 듣는 사람의 귀에 매우 거슬리게 하며 기도의 흐름을 방해하고 끊는 악의 도구임을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때와 장소에 맞게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배려하며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의 하모니가 은은히 성전 안에 하나의 기도의 협주곡이 되어서 듣는 형제로 하여금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도록 하는 선한 동기와
격려와 위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동력을 밀어주는 윤활제의 선한 영향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다른 형제와 자매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미래를 먼저 앞서보는 은사와 모든 비밀과 지식을 깨닫는 은사를 받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게 되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선지자와 같은 예언의 은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만약 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거저 받은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랑으로 값없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거저 나누어 주는 것이 옳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홀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그렇다면 예언의 은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모든 비밀을 아는 것이, 둘째로 모든 지식을 통달하는 능력입니다. 먼저는 모든 비밀을 아는 것이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을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할 때 직접 환상으로나 음성을 통해서 듣고 일어날 일들을 미리 깨닫게 되는 은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성경의 인물로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집트의 그 대제국의 2인자가 되었던 요셉의 삶이 바로 이 예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누워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와 동행하시니 앞선 미래의 비밀들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대제국의 국무총리를 역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경건하였고 늘 자신의 그 부리시는 주인에게 또 하나님께 늘 신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로 이러한 예언의 능력을 모두 소유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손에 간직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다 세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은 우리가 영원한, 바로 이방인들인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들이 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필요를 따라 선물로 값없이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반드시 사랑 안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저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될 때 그것이 방언과 비밀과 지식을 통달한 것이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구제와 봉사와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 그리고 나의 육신을 다 내어주고 순교를 당할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 열매가 아니면 모든 것이 불법이며 아무런 상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정녕 모른다는 책망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하라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삶 안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모시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착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웃들과 나아가
나의 원수들까지라도 사랑하는 행함임을 알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임을 저 세상도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산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타내실 때 반드시 그 행함에는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모든 선한 덕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게만 하옵소서. 그러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만 하옵소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중생과 치유와 성결과 재림의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사랑의 선한 열매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머물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